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 부득이하게 전선 2부에서 세션과 싱어 그리고 찬양 인도를 맡게 되었습니다. 비록 영상 예배로 이렇게 예배하는 중이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다는 그 생각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노래해 나의 영원한 은혜
하나님, 이번 한 주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에 가지 못해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됩니다. 학교와 다른 환경이라 낯설지만 수업 잘 들을 수 있게 적응하도록 도와주세요. 함께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까지 각자의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사모하는 청소년 이부가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영상 예배를 준비하시는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다음 한 주도 잘 살아갈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이쁘시도다. 아멘. 사랑하는 청소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전히 우리 함께 영상 예배로 만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벌써 이제 7주가 되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이 영상으로 드려지는 예배에 굉장히 많이 익숙해지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여전히 이 영상으로 여러분을 만나는 게 익숙치는 않지만 바라는 것은 우리가 함께 만나는 날을 계속 우리 같이 소망하고 꿈꾸고 기다리고 기대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영상 예배도 잘 드려주시는 거 맞지만 여기에 너무 안주하거나 익숙해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계속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 번째 시간을 이제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만남, 동행, 교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던 이 동행은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 지속되어짐을 통해서 결국 일어나는 일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만남이 일회성, 단회성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것이 결국 동행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 우리를 한 번만 만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해서 말씀하시고 만나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 한번 해볼게요. 그 동행이 10년, 20년 조금 뭔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한번 따져보자면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한 5년, 길게 한 사람은 10년, 한 15년, 한 17년, 18년 이렇게 해왔다면 여러분 이 긴 시간 속에 있었던 여러분이 예수님과의 동행이 어떠셨나요?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과 내가 지금 걸어왔던 이 길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굉장히 먼 길을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돌아봤던 길들 속에 무엇이 기억에 남으시고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저는 이것이 오늘 교제의 측면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한 가지 상황을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세요. 잘 지냈어? 뭐하고 지내? 나도 늘 똑같지 그냥 교회 갔다가 맨날 학원 가고 그러고 지내고 있어. 부모님도 잘 계시고 집에 잘 계시지? 그렇지 너네 부모님은 잘 계시나? 우리 부모님도 잘 지내시지 먼저 말해. 아니, 너 먼저 말해. 너 먼저 말해. 여러분 혹시 이 방금 상황에서 뭔가 이상한 걸 발견하셨습니까? 발견하셨죠? 맞아요. 저 혼자 이렇게 네. 물론 저도 이상했지만 이 대화적인 내용 안에 또 이 모습을 잠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건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둘은 어쩌면 10년지기 친구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대화나 어떤 제스처나 이렇게 표정들을 보면 뭔가 전혀 친해 보이지 않는 거죠. 서로 대화도 뚝뚝 끊어지고 그냥 형식적인 안부와 형식적인 대화들. 이런 오랜 시간을 함께 한다고 해서 정말로 그 사람과 친하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내가 어떻게 교제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그 사람과 정말 친하다, 안 친하다를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나는 그 사람을 안 지 10년이 됐고 내가 그 사람을 왕래하면서 어떻게 관계했던 시간들이 한 20년, 30년 됐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나누었는지가 이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이 단순히
10년, 20년을 동행했다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어떻게 교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교제가 바로 이 동행이 10년, 20년이 됐다 하더라도 그 관계가 친하다 안 친하다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만났고 이제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한 10년, 20년 되어가고 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과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는지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표현해주고 얼만큼 관계가 깊은지를 나타내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예수님을 만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그것 아는 것조차도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아 예수님이 나와 지금도 동행하시는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된다면 또 그것만큼 또 감사한 일은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순히 만남, 동행을 넘어 이제 교제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것은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의 말씀은 바로 이런 교제 측면에서의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오늘 말씀이 전해지고 있는 이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을 잠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고린도는 항구 도시예요.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곳이었고 상업적으로나 그 도시적 자체로도 해운대와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을 만큼 발달된 곳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살기도 좋고 풍요롭고 사람들의 생활도 넉넉하고 그래서 문명도 발전하고 문화도 발전하는 여러 가지 부족함이 없는 곳이었는데 정말로 그렇게 좋은 장점만 가지고 있는 도시 같지만 사실은 이 도시 안에는 그 장점과 함께 문제점으로 여겨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음란한, 문란한 생활이었어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이 사실은 굉장히 발달하고 풍요로워지면서 그들의 삶 속에 있는 음란함과 문란함은 그 도시를 넘어 그 시대가 알고 있을 만큼 유명했다고 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이 좀 성적으로 문란하다 했을 때, 더럽다. 혹은 좀 약간 나랑 안 맞다. 약간 좀, BT. 이렇게 말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지만, 당시에는 이랬다고 해요. 성적으로 좀 문란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 혹시 고린도 사람이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들을 만큼 고린도의 지역에 그 도시라고 하는 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얼만큼 문란하고 음란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렇게 풍요롭고 자기의 힘으로 살아가는 그 많은 사람들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바울은 이 편지를 쓰게 되었죠. 세상과 여전히 똑같이 구별되지 못하는 그들에게 바울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게요.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실은 힘과 권력을 지향하며 살아가고 음란하고 문란한 생활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세워진 교회, 그곳의 성도들이라고 해서도 여전히 그런 거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죠?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누가요? 주께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만남과 동행을 생각나게 하죠. 내가 이전에 여전히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들이 있지만 주님이 나를 만나시고 동행하신다. 근데 이 동행과 만남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절대로 끊어지지 않고 유지되고 지속될 것이다.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서 세상과 구별됨이 없고 여전히 음란하고 더럽고 이상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님은 너희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너희들을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도록 포기하지 않으시고 너희를 만날 거고 동행하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9절의 말씀이에요.
9절의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신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만남과 동행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서 그들을 불러서 함께 가지고 만나주는 너희를 불러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제가 뭘까요? 내가 누군가와 교제한다. 뭐 연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딱 이제 바로 뭔가 떠오르시겠지만 뭐 친해지는 거, 가까워지는 거, 뭐 여러 가지 의미로는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교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다른 대상과 함께 무엇인가를 나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미를 요한일서 1장 3절에서는 이런 교제의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의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아멘. 여러분, 혹시 누군가와 사귀어 보신 적 있으세요? 뭐 이거는 어떤 친밀감이 있는 어떤 사귐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진짜 친밀해지고 가까워지면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코이노니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우리 예수님과 더 교제할 수 있을까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을 더 잘 나누고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상식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것은 서로 더 잘 알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당신이 누구인지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잘 알게 되어지면 가까워지잖아요. 그 사람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친밀해지고 그 친밀함을 통해서 우리는 교제,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어도 아깝지 않은 관계가 되는 것. 너무나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어떻게 그렇게 가까워질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8장 3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미 우리 마음을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좀 두려운 말처럼 보이지만 의미상으로 생각해 보자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다 너무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고 숨길 것도 없고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 사람이며 어떤 사람인지를,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너무 잘 알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워질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신 상태라는 말이 돼요. 그럼 뭐가 남았죠? 우리가 남았죠. 내가 바로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더 가까워질 수 있고 그것은 교제함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안다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교제는 가능해지고 그 교제는 깊어지고 결국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친밀해지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써봤는데요. 하나님과의 교제는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분의 뜻에 맞춰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 수 있어요. 깊이 아는 것은 친밀해지는 관계, 교제를 이루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시나요?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은 없죠. 하지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 읽기, 아니면 기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또 한 가지는 또 믿음을 가진 친구들과의 만남,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알고 있지만 성경을 읽어도, 기도를 해도, 예배를 드려도, 믿는 자와의 친구의 관계를 지금 지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혹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계신가요? 그 성경을 읽어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고 믿는 친구들에게 교제를 통해서 아,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셨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혹시 발견하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다면 혹시 우리가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있기는커녕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하기는커녕 믿는 친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은 뭐 둘째치고 뭐 PC방이나 가는 것에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가 그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만남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우리는 지금 지속함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녕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나에게 어떤 것을 원하시고 그 교제함이 우리에게 전혀 없다면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들은 어떤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지난 시간은 과연 앞서 보여드렸던 두 친구와의 10년, 20년의 동행, 그 어색한 그 동행과 별반 다를 것은 없는 것은 아닐까요? 사랑하는 청소년 이부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작은 여러분의 결단을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뭐죠? 하나님과의 교제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하기 위한 여러분의 결단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지난 시간 속에 말씀이 어렵다, 예배 시간이 길었다, 기도하는 것은 어렵다, 해보지 않았다, 여러 가지 핑계로 하나님을 아는 것들과의 굉장한 이별을 여러분 통과하고 있었다면 그것을 다시 한 번 더 걷어내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믿음의 친구들과의 교제 안에 내가 놀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좀 알아가시는 우리 청소년 이부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 하나님과의 채널,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채널을 여러분 열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큐티 그렇게 해서 하는 거잖아요. 예배도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채널로서 여러분 그 예배를 함께 드려보시고요. 여러분 친구와의 만남도 그런 목적으로 한번 만나보시기를 바라요. 특별히 한 가지 방법을 좀 추천을 드리자면 말씀을 읽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간 것들을 노트에 한번 적어보시고 기록에 남겨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거는 큐티랑 조금 다른 건데요. 시편 1편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내가 하나님을 알아갔던 것들을 그냥 노트에 쓰는 거예요. 핸드폰도 좋아요. 쓰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시 나중에 찾아보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그 기록을 계속해서 한번 남겨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러분이 알아가면서 점점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 환경들이 또 여러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기도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 예배도 한번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잊지 마세요. 기록으로 남겨보는 거. 아직도 혹시 목사님, 저는 동행으로 충분합니다. 약간 좀 어색해도 그냥 이렇게 걸어가죠. 이렇게 아직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적당히 어떤 거리를 두시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자신의 밭에 정말 보물이 숨겨져 있는데 그 보물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냥 나중에 죽기 전에 꺼내보지 라고 말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과 같아요. 저희 딸이 이런 찬양을 해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꼭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제하시는 우리 청소년 이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걸 잊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정말로 기뻐하시는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이 미쁘다라는 표현은 신실하다, 성실하시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다른 표현보다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은 그것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신실한 믿음의 대상이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즉 믿을만 하다는 거죠.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어떤 사건들이 있었지만 진짜 제가 가슴이 쭉 쥐어짜질 만큼 이렇게 팍팍팍팍 이렇게 분노가 났던 건 뭐냐면 정말 여러 가지 이단, 이 사이비 집단의 어떤 행태들을 보면서 참 정말 주먹을 불끈불끈 쥐었답니다. 그들의 어떤 속임수처럼 접근하는, 연기하며 접근하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이렇게 접근해서 꾸며서 접근해서 포교 활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만남은, 그런 동행은 진짜 믿을만하지 않잖아요.
어떤 목적인지 훗날에 딱 드러나게 될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세요. 자신을 숨기지도 않으시고 우리와 관계하면서 감추시는 것도 없어요. 우리를 만나시고 동행하시고 교제하시는 모든 순간에 우리 자신을 보여주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고 나누기를 원하시는 그 교제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성실하게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셔도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의 자리에 앉아보는 우리 그런 한 주가 되어 보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래서 그 교제 시간이 한 번, 두 번, 또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되었던 것들이 나중에는 뭐 일주일에 뭐 10번, 7번, 줄어들지? 일주일에 7번, 10번, 더 많은 시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자리 잡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만남, 동행, 그 깊은 교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청소년 2부의 공룡님. 황수연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정말 와보고 싶었던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요. 혹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이렇게 교회에 도착했는데 문이 잠겼어요. 문이 잠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목사님께 전화를 해야 돼요. 문이 열려요. 이야. 자, 이제 저희 예배실 조이홀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조이홀에 도착했는데 문을 열도록 할게요. 아, 교회는 정말 청결합니다. 따라라라. 좀 와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목사님이 설교 들으셨던 들으셨던 곳이랑 촬영팀이 함께 여기서 찾아가고 예배했던 곳입니다. 정말 보고 싶지 않으셨나요? 두둔. 빨리 코로나가 사라지고 얼른 다 같이 여기 모여서 다 같이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시간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고 싶어요, 여러분. 네. 정말 빨리 코로나가 끝나고 함께 모여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전까지 영상 예배 잘 드리시길 바랍니다.